올해 총학생회의 주제가 하나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서로의 거리가 멀어졌지만 우리는 모두가 여전히 주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모두와 주님을 높이는 그런 장신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하나됨을 주제로 정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번 학기 장신대는 이 하나됨을 구체적으로 다시금 경험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정부와 교육부의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도 대면 강의를 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예배도 정부의 방역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 예배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막상 쉽지 않죠. 여전히 불안하죠. 오미크론의 확산세는 너무도 가팔라서 일 확진자가 오늘 통계 나온 게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물리적, 심리적 거리감이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것이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장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을까요? 그렇다고? 오미크론 때문에 다 떨어져서 개별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장신 공동체는 이미 하나의 몸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신 공동체라는 하나의 몸이 서로 다른 지체로 서로 마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느슨한 상황이 있더라도 여전히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하나됨, 이 연결을 보다 강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하나됨을 온전하게 주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이룰 수 있을까요? 사실 부부도 하나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한 배에서 태어난 자식도 한 마음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저는 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근원적인 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각 마디가 서로 다른 지체가 서로 다른 개성도 있고 특성도 있는 각 지체가 하나의 몸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그 힘이 도대체 무엇이냐, 서로 연결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한 근원적인 힘, 동력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한번 주목하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행위, 그것이 섬김이 되었든 교제가 되었든 예배가 되었든 공부가 되었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모든 노력들은요, 그 동력이 있습니다. 그 동력이 무엇일까요? 뻔한 얘기 같지만 은혜입니다. 교회식이 뻔한 대답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은혜만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신앙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공부가, 모든 일이, 모든 섬김과 봉사의 원천은 이 은혜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는요, 당위성이 요구되기 이전에 이 은혜가 먼저 있어야 가능합니다. 기쁨으로 공부하며 봉사할 수 있는 힘,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동력, 개성이 다양한 공동체가 끈끈하게 연결될 수 있는 에너지와 같은 접착제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총학생회 주간 예배를 맞아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이 동력인 은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너무도 많이 들은 이야기죠. 너무도 익히 들어서 귀에 딱지가 될 정도의 이 표현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저두시는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 종류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는 비유, 잃어버린 돈을 다시 찾는 비유,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는 비유. 이 세 비유는 모두가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는 비유 하나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서 15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99마리의 양을 뒤로하고 특별하지도 않은 그저 한 마리 양에 불과한 나를 찾기 위해서 온 사방을 헤매는 목자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잃어버린 동전 한 입에 불과한 나를 찾으려고 밤을 새워 온 세상을 뒤지는 그 여인의 모습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동구 밖에서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말도 안 되는 시간 낭비 같습니까? 차라리 다른 99마리의 양을 잘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는 수고와 시간과 정열을 가지고 차라리 99마리 투자하여서 훨씬 더 잘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모습 아닙니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잃은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우리 주님의 선택으로 택함받은 사람들이 나고 여러분들입니다. 그만큼의 가치를 지닌 존재가 구원 얻은 우리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러면 99마리의 양은요,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여 애쓰기보다는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여서 99을 잘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나고 훨씬 더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물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 논리는 그러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만일 그 논리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지 못합니다. 장담하건대요, 우리 주님의 구원 선택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보다 여러분보다 투자 대비 훨씬 효과가 크게 날 탁월한 그 누군가를 주님이 선택하셨을 것이겠죠. 그러나 바로 그렇게 말도 되지 않을 엄청난 큰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거저두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이 은혜를 받은 존재가, 무한한 사랑을 받은 존재가 바로 나고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은혜를 당연히 받을 만한 어떤 능력과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냥 조건 없이 베푸셨습니다. 그냥 우리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를 받은 우리의 마음에는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은혜의 빚을 졌습니다. 돈으로 갚을 수 없는 무한대 사랑에 빚을 진 존재가 저고 여러분들입니다. 그 사랑의 빚, 은혜의 빚을 신앙적인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사명인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사랑의 빚진 인생으로, 은혜의 빚진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땅 위에서 빚을 갚으며 살아갈 존재가 저이고 여러분들이다라는 이야기겠죠. 사명을 지닌 존재가 그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헬라어로 은혜를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에서 나온 단어가 카리스마, 은사입니다. 은사는 선물인데 그냥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은혜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요, 사명이 된 것입니다. 은혜가 은사로 바뀌어 우리를 사명자로 이 땅 위에서 살도록 인도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주인공은요, 이 커다란 사랑의 빛, 은혜의 빛을 진 사도 베드로입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직접 갈릴리로 베드로를 찾아가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무한대의 은혜를 베푸셨죠. 무한대의 사랑, 그 은혜를 받았기에 베드로는 평생 그 은혜와 사랑을 갚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평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외치고 전하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지요. 그게 바로 사랑에 빚진 사람, 은혜에 빚진 사람, 바로 사도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커다란 은혜를 입은 사도 베드로가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둔 노사도가 되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은혜를 맡은 청직이다 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한대의 은혜를 받은 너희는 사랑의 빛, 은혜의 빚진 자로서 사명자의 인생을 살아가라,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신앙인이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는지가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3가지의 사명이 주어졌죠. 바로 기도하는 사명, 서로 사랑하는 사명, 그리고 대접하며 섬기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신 공동체가 하나됨을 강화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이 3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은혜를 맡은 청지기는요, 기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청지기의 사명은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하십니다. 구하는 것은 우리 일이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3 종류의 차원이 있다라고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스의 차원, 또 하나는 노의 차원, 또 하나는 웨이트의 차원. 예스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응답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노로도 아니야, 이렇게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절의 응답이죠.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구한 것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또 더 높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자기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고쳐달라라고 3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3번 기도가 그냥 밥 먹고 잠깐 기도 3번이었을까요? 아니죠. 정말로 작정하여서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거절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너무 멋진 응답 같죠? 쉽게 제가 번역해 드릴까요? 그 기도 그만해라. 거절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거절의 응답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요. 하나님 또한 wait, 기다리라 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으로 응답하십니다.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요. 약속의 응답은
기다리는 응답입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맡은 청지기는 이처럼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예스가 되었든 노가 되었든 웨이트가 되었든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할 사명을 지닌 존재가 바로 은혜를 맡은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둘째로요, 은혜를 맡은 청지기는 또한 허다한 죄를 덮을 때까지 사랑할 사명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언제까지 사랑해야 될까요? 마음이 식을 때까지? 아니요. 오늘 본문 이야기합니다. 허다한 죄가 덮어질 때까지 사랑하라 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인내하는 것 자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을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자체가 사랑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죄인 된 우리를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며 허물이 덮어질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본성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나 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큰 무한대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결과적으로 받은 그 사랑을 베푸는 것뿐인 겁니다. 셋째로요, 은혜를 맡은 청지기는 대접하고 섬길 사명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섬김과 봉사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은혜를 받았기에 섬기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독일에서 유학할 때 한인교회 담임 목회를 한 5년 정도 했었습니다. 담임 목회할 때 만난 어느 장로님과 권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저와 아내에게 신앙의 모델 같은 훌륭한 믿음의 본이 되는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당시 목회하던 곳은 대부분이 유학생들이었습니다. 대학 도시라 전체 한인도 약 100명에서 120명 정도 되는 그 조그만 대학 도시에 한인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한인교회도 딱 하나 있었습니다. 주일 출석 인원은 작년 많아야 40에서 50명 정도 출석했고요. 어린이 20명 정도가 예배 드리는 그냥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구성원도 대부분이 청년들이고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나이 든 분들이라고 해봐야 기껏 40대 초반의 집사님 가정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처지에 공부하러 와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다 비슷한 류의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예배 시간에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 두 분이, 그러니까 부부였습니다. 부부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로님, 권사님이셨는데 그 당시 누군지 몰랐습니다. 두 분이 앉아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예배 후에 제가 어떻게 오셨는가라고 물었지요. 그분들 말씀하시기를 원래는 다른 도시에서 교회 출석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이제 교회를 옮기고 싶어서 이 도시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목회자 입장에서 사실은 반가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해외 한인교회에서 그 정도 연세가 드신 분이 신앙생활하다 교회를 옮긴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그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오신 게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 분란을 일으킨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회자 입장에서는 내심 걱정되었습니다. 말썽 부리는 교인이 새로 오게 되면 자그마한 이 교회 공동체는 커다란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너무 농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어르신, 이 교회는 대부분이 유학생 중심인지라 어르신이 함께 신앙생활하며 말벗 삼을 만한 분이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라고요. 기존의 교인들과 공통분모라고는 하나도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오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진짜로 오지 않으셨어요. 정말로 안 오셨구나.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그 주를 보냈습니다. 근데 2주가 지난 주에 떡하니 그 부부가 오셨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그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지난 주일에는 그동안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못 왔습니다. 이제는 이 교회에 등록하여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라고요. 더 어떻게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함께 이분들과 신앙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던 제 예상과는 달리 이 장로님과 권사님은 어찌나 목회자와 교인들을 잘 섬기는지 온 교우들이 다 좋아하셨습니다. 이분들이 교회를 옮긴 이유도 너무도 간단했습니다. 섬기고 있던 교회에서 재정장로 등 기둥과 같이 섬겼는데 교회를 옮긴 이유가 아들과 며느리가 우리 때문에, 본인들 때문에 눈치 보며 신앙생활하기 원치 않다고 해서 본인들이 자리를 피해 주신 거예요. 처음엔 제가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말 못할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러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아들과 며느리를 만났었는데요, 진짜더군요. 자녀들 마음 편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자리를 피해 주신 겁니다. 장로님과 권사님이 교인들을 섬긴 모습도 모든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앞자리에 앉아서 있는 힘을 다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멀어서 예배에 잘 나오지 않은 청년들을 직접 다 픽업해서 오셨습니다. 설거지와 청소를 두 분이 몸소 실천하니 젊은 집사님들이나 청년들도 민망해서 열심히 돕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끝없는 이 사랑의 섬김과 봉사가 온 교우들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었는데, 이 힘의 원천이 어디서 왔나 궁금했습니다. 원래 성전이 그러한가라고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나중에 신방 가서 얘기하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이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신다라고 하더군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없는데 왜 일찍 일어나시냐라고 제가, 목사인데 제가 그런 얘기 드렸었습니다. 권사님, 그 장로님 대답 없으셨어요. 근데 옆에 계시던 권사님이 툭툭 치면서, 목사님,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다가 7시 되면은 일과 시작합니다. 민망했었습니다. 권사님은 새벽에 못 일어나신 분이세요. 아침 9시에, 그러나 이제 아침 일과 시작 9시 반쯤에 일어나셔서 밖에 나가셔서 2시간, 3시간 정도 걸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또 그런 생활 하신다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교인들과 목회자를 섬기는 힘의 원천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라고요. 오늘 말씀,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이 힘 주실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섬기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모두가 일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루트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 외에는 다른 루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맡은 청지기가 맡은 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그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장신의 교직원과 우리 하구 여러분, 어디 교회나 또는 학교에서 사역자로 섬기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공부도 하나님이 힘 주셔야 가능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지 아니하면 인간적인 감정이
튀어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서로의 잘못을 덮을 때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맡은 청지기의 사명은요, 가정에서도, 학업에서도, 교회에서도, 또한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도 다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필요하죠. 갈등 사회, 대선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죠. 세대 간, 지역별, 젠더 간 갈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대한민국에 만연해 있는 이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신앙 덕목이 저는 바로 이 청지기의 자세, 이거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섬기며 봉사하며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기도하며 허물이 덮어지고 치유되기까지 사랑하는 삶, 이게 바로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서 우리 신앙인의 사명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장신의 교직원과 학우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을 베푸는 시간입니다. 인간의 성공은요, 은혜를 아는 데 있고 그 은혜를 베푸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의 행복은요, 사실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인 은사 곧 사명을 아는 데 있고 그 은사를 따라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기도하며 사랑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삶이 그래서 최상의 가치를 지닌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느냐, 얼마나 기도하며 사랑하고 대접했느냐, 얼마나 섬기며 살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 여부의 판가름이다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장신의 교직원과 학우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주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총학성의 임원 여러분, 갈등으로 신음하는 가정과 교회와 신학교와 한국 사회에 우리 모두가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을 때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원망 없이 대접하며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은혜를 맡은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